신약성경 388쪽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설재 전도사님 사랑 그 위대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시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도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기억들, 저희의 감정과 온 의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빕니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순절은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40일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세상에 대해 금식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과 같은 큰 사건들을 기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는 절기들이 생겨났고 우리 또한 그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만나는 사건은 또한 그로 인해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건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며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체험은 어떤 경이로운 사건으로 일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었고 매 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으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또다시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매 순간이 쌓이고 쌓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화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여정은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경험은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관계 또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들을 처음 접하게 되면 그것을 잘 모를 때는 낯설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어색합니다.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어색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존재를 만나고 대화를 시작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어떻게 함께 생활을 해야 할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일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씩 30분 이상 또는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은 상대방과 자신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인가 대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대화가 잘 진행되어서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동안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절망하고 좌절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상대방과 서로가 교류하며 상호적으로 서로의 것을 알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고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반응하면서 대화가 지속되어 나아간다면 그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는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대화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며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교류입니다. 일방적인 통보나 요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관계가 반복되고 지속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식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 또한 어떤 개념이나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이들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라면 하나님의 관계 또한 어떤 형태로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생명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는 언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나라는 존재가 창조될 때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그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생명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 생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멀어진 인간은 어떤 결핍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신의 형제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불안은 그 사람의 인식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갈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일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욕망은 우리의 갈망은 우리의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러한 욕구를 무시하거나 억압하고 그 허기를 다른 것들로 대체하여 갈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할수록 더욱더 갈증만 심해집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갈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자유로워질까요? 오히려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비싼 명품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오히려 그것을 소유하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격입니다. 명예를 얻으면 자유로워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명예는 나에게 짐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틀이 되며 나를 구속하는 그 무엇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 점점 더 중독되어 갑니다.
가볍게는 카페인도 있죠. 설탕, 초콜릿, 다양한 물질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일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과 호감을 얻는 일에 중독되기도 하죠. 더 깊이 생각하면 책임감, 친밀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행위 그 자체에 몰입될 때 그 자체도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나열할 수 있는 수많은 행위들에 중독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사람들은 점점 더 중독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사람들의 죄는 더욱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꼭두각시나 인형이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는 대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혹은 그에 대항하도록 허락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만 우리를 결코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세계를 초월한 영혼 속에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 외부에 어떠한 강압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욕구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우리의 진정한 운명입니다. 의지의 자유는 이러한 사랑에 참여하기 위한 아주도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갈망은 우리가 세상에 중독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의식에서 점점 사라지고 사랑과는 거리가 먼 반대 세력에 그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본래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대신에 대체된 것들에 대해서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코 원하지 않는 일들에게 우리 자신을 넘겨주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절대 선이며 지혜와 진리, 어떤 정의로움, 절대적인 아름다움,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보다는 그 모든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은 사랑,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을 수 있는 그 까닭은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 존재 안에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어항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비록 의식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해도 온 몸과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된 자신의 고향에 대한, 바다에 대한 기억으로 바다의 큰 물결의 리듬에 맞춰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내면 깊은 곳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이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증언하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의 저자는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났으며 그 영원한 생명을 요한 1서의 저자는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생명 그 자체 말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하고 증언합니다. 빌립보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들을 비워내고 이 세상에 자신의 피조세계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의 가진 것들을 모두 비워내고 피조물의 형태로 육신의 옷을 입고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불려지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은 십자가를 타고 내려가 십자가 밑에 땅을 적시고 세상의 땅 속으로 깊이 깊이 스며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렇게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아담을 통해 저주받았던 이 땅은, 이 세상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던 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해 볼까요? 그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하늘의 그림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셨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순환을 받고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율법이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께로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 살던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멀리서 발견하고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이 설레는 마음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님의 환한 빛으로 인해 저희들의 죄가 더욱 선명해져 너무나도 두렵고 외면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주님께로 향하는 길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